할렐루야. 이제껏 찬양대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웃음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천국에 가서 제가 목회할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는데 저는 천국에 가면 천국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천국 합창단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앉아 계신 분은 좀 떫은 표정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 합창단 됩시다. 제가 천국에 가면 설교 20번 돌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신 그분도 계시고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합창단 되는 게 꿈입니다. 천국 합창단. 여러분 천국에는 오디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디션 통과하시려면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아멘을 많이 안 하시면 여러분이 저를 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일찍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일찍 마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편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 시간이 있는데 끝 시간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금요 예배는 시작 시간은 있는데 끝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제가 말씀 보내서 말씀으로 고치시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보내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활력이 있어서 우리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육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가 되어서 바위도 깨뜨립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불이 되고 생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인이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를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막 떨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오는 그 무렵에 한 동창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헤어지면 섭섭하니까 삼행시를 하자 그랬습니다. 뭘 하자고요? 저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삼행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삼행시 하자. 시제는 뭘로 할고 원두막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뭘로 한다고요? 자, 운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근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좋지 않는 머리로 열심히 외워서 왜 외웠을까요? 남편에게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원두막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남편 턱마루에 앉아서 여보 오늘 동창회를 갔는데 얘기를 이야기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삼행시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시대가 뭐였는데 원숭이 뭐였다고요? 근데 원래 시제는 뭐였죠? 예, 좋습니다. 원숭이로 바뀌었어요. 자, 운을 띄워보시죠.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처럼 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인생의 문제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숨 짓고 잠 못 이루는 밤을 통과할 때 이게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자가 되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저녁에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장대배가 쏟아져도 장독 뚜껑 닫아놓으면 장독대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슬비 가랑비가 내려도 이거 열어놓으면 장독대에 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말씀 전하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솔로몬이 하루는 게으른 자의 밭과 또 지혜롭지 못한 어떤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밭에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져 있었고 그 지면에는 거친 풀로 덮여 있었고 돌담은 다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품, 진품은 못 봤을지라도 모조품이라든지 사진을 통해서라든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각품들이 그렇듯이 이 조각품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이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은 개그하는 사람은 웃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재 개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재 개그가 있는데,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그 남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팬티 어디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썰렁한 아재 개그이지만 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군가가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대면서 이름을 불러도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기뻐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외롭다든지 반갑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나 짐승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사색에 잠기는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짐승과 사람이 엄연하게 구별이 되는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짐승에 분류해서 확실하게 구분하고 갈라놓은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색입니다. 짐승들은 이런 사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하나의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생각하는 실존입니다. 누가 생각하기를 그만둔다면 그는 사람이기를 그만두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사색에 잠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만이 지닌 특성이자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생각다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생각에는 옳은 생각이 있고 옳지 못한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못한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에게 해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에 잠긴다라고 다 사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한다고 해서 다 사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장날에 암돼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몰고 오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돼지가 몇 달 뒤에 어미돼지가 되고, 그리고 새끼를 낳겠지, 또 그놈이 커서 새끼를 또 낳게 되고, 각각 얼마씩 낳을 거야. 또 그놈들이 자라서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재산이 증식되어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니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기차 철길 건너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마터면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그만 열차에 치여 죽고 이 사람은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사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어느 곳에 옹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옹기찜을 지게에 가득 지고 가다가 잠시 쉬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지게를 지고 옹기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다음에는 이 옹기를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굴리고 재테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때 가서는 이런 지게짝지는 필요 없어. 그때는 내가 이것을 확 차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지게짝지를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게가 넘어지면서 옹기가 와장창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서 찬다는 것이 그만 지금 차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사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우리를 공상이라고 말하고 망상이라고 말하고 헛된 생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동기가 고상해야 되고, 생각 자체가 옳아야 되고,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라야 사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하거나 생각 자체가 진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결과가 자신에게 또 남에게 해롭거나 하면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사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사색은 동기가 옳아야 되고 그 자체가 옳고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잠긴다고 해서 모두 사색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다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생각하자. 내 시선을 밖에서 이제 안으로, 남에게서 나 자신으로 돌려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처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은 내 자신을 모르거든 아예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소크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 베이컨을 아십니까? 소크라 베이컨을 아십니까? 예, 소크라테스와 베이컨의 합성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무슨 철학이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철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진보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자신을 살펴보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내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까? 근데 안 그런 것 같아. 남을 흉보고 남을 험담한 말이 달고 오묘해. 그건 마음판에 새겨.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마이동풍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 저는. 사람들은 되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건성건성 듣다가 김 집사가 이래 했대. 그러면 귀가 쫑긋 돼가지고 뭐 그래 어땠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중에 그 말을 또 딴 사람에게 전할 때는 주석까지 달아. 이처럼 나무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기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나무 눈에 티를 빼라고, 그것을 빼라고 지적합니다. 그건 내가 빼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 속에 티 빼는 기술이 얼마나 이게 하이 클래스인지 아십니까? 굉장한 하이 클래스의 스킬이에요. 눈 속에 티 잘못 뽑으면요 큰일 납니다. 눈 콕 찔러가지고 상대방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요, 잘못하면 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를 뽑아줄 때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네. 근데 이 티를 빼는 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면 어떻게 빼세요? 어떻게 빼세요? 에? 그렇지. 눈물을 흘리면 빠져요. 눈물을 흘리면. 자신이 그 실수를 범했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아. 그래서 애통해. 그런데 김 집사가 네 눈 속에 그거 내가 빼줄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빼고 싶다가도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잖아요. 김 집사, 그 사람 참 못 쓸 사람이에요. 박 집사가 와서 목사님 김 집사 왜 그래요? 왜요? 무슨 또 일 저질렀어요? 집사가 돼가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 그런 사람들 있죠. 성장 우리 교회만 있나요? 여기 교회는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집사님 단감하세요? 여러분 단감하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단감 안 나와요? 한국에는? 네. 호주는 지금 단감이 나올 때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네. 단감이 나와요. 단감하세요? 네, 알아요. 맛이 어때요? 달지요. 홍시 아세요? 네, 알죠. 맛있죠. 예, 맛있죠. 땡감 아세요? 예, 땡감. 안에 감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땡감 아세요? 안 돼.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단감도 땡감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파란 감은 다 땡감이야. 그건 단감이 돼도 파랄 때는 어때요? 떫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김 집사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감은 감인데요, 땡감인가 봅니다. 기다려 보십시다. 곧 단감 되겠지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 땡감입니다. 기다려 주이소. 언젠가는 단감은 되겠습니까? 그죠? 예.
김 집사 잘못했다고 막 헐뜯지 말고, 그래 김 집사 땡감인가 봐, 우리 기다려보자, 언젠간 당감 안 되겠나. 이런 일들이요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부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러는데 저 사람이 또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색에 잠겨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면요 분수를 못 지켜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모르면 분수를 못 지킨다. 자, 분수를 못 지키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나아가서 구속의 은총도 구속의 감격도 적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구속의 은혜도 크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벌레같이 생각되니까 주님의 은총이 그만큼 더 놀랍게 느껴지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벌레 같은 내게 은혜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벌레같이 생각되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거예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에 대해서 각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혹시나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마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있음을 알고 다윗성으로 무미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는 무미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라고 말하고 사울의 모든 밭을 무미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무미보셋을 항상 다윗과 같이 겸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미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그때 무미보셋이 왕 앞에 다시 절하며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건대 대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웬 은혜입니까? 무미보셋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내가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분수를 지키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은총을 놀랍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부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이 서러울 때 우리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던 그것을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온갖 덕과 예수님의 교훈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길을 가면서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를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닮아가기 원하네, 날 위해 주가 주신 생명의 주를 사랑해. 이 찬양 모르시죠? 모를 수밖에요. 제가 썼으니까. 근데 제가 써도 우리 교회에서도 안 불러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썼는데 뭐 잘 썼겠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아요. 뭐 내가 좋으면 됐지, 그죠?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 닮아갑니다. 옛날에 신중현 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미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썼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있죠? 예, 아시죠?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아시죠? 결혼하는 부부가요,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닮아갈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주님 같으시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무슨 말을 하다가도 주님 같으시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내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또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못하지만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날로 달로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자.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말은 그 모든 은택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라고 말은 생각한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think와 감사, thanks는 어원이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고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날 만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운전대에 앉으면 앞에 가는 차가 꼴을 못 봅니다. 꼭 추월해야 됩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펄스에. 그래서 사막을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누님과 자영 이렇게 밴에 태우고 이 사막을 달리는데 제가 그때 140을 밟았습니다. 막 달렸습니다. 근데 뒤에서 승용차가 따라오면서 불을 깜빡깜빡깜빡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찰인 줄 알았어요. 조금 쫄아가지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근데 이 차가 앞으로 싹 오더니 멈춰요. 그래서 제 차가 섰습니다. 그러니 운전자가 내려서 제 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Are you crazy? Are you okay?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What's wrong? 그랬더니 네 타이어 뒤에 파스 났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차가 플랫 돼버린 거예요. 타이어가. 그리고 이 휠이 벌겋게 닳아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140 밟았거든요. 안 죽고 산 게 기적이죠. 근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래서 그분이 호주분인데 그분이 차에서 장비를 다 꺼내가지고요 타이어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도 멈출 수 없잖아요. 사막 구경하고 와서 우리 성도가 메카닉을 하는데요. 메카닉 자동차 공장을 정비소를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걸 딱 열어보더니 이 타이어 안에 파스텐 타이어 안에 보니까 이 타다가 남은 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 목사님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조금만 됐으면 전복돼서 일가족 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될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간팔로 그 타이어 쪽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달렸죠. 와, 여러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일이 아니다고. 저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나중에. 아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날 생각해 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드님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을 때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돌고 아찔하다, 끔찍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순간들이. 운이 좋았을까요? 운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누구네요? 주님이네. 근데 왜 내가 잘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냐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루에 10가지 감사 써보십시오. 중복되지 않게 10가지 감사를 10일 동안만 해보세요. 그러면 별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잘 나와. 그것도 감사해요. 편비 걸려보시라니까.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국수가 저를 싫어해요. 무슨 말 압니까? 저는 국수를 좋아하는데 국수가 나를 싫어해. 그래 먹으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 그리고 5분 만에 가 화장실에. 이것도 괴로워요. 근데 우리 집사람 국수를 좀 죄송한 편 미치게 좋아해. 와, 후루룩 먹는 거 보면 나도 그 수준이 막 넘어가. 그게 감사라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와, 우리 수련회 가면 뭐 보통 4명 5명 같이 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라운드예요. 서라운드. 이게 뭐 완전 서라운드. 그런데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계세요. 그냥 천둥번개 같이 했는데도 잠 잘 자더라고요.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런데도 잘 자더라고. 와, 그게 주님의 은혜라니까 그게. 네. 어떤 사람은 음식 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잘 먹는 사람 있어요. 이것도 감사해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영국에는 어느 교회 벽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어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받았던 은혜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은혜가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돌에 새겨야 돼요. 왼수로 흐르는 물에 새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병원에는 누가 많습니까? 환자가 많습니다. 교회는 누가 많습니까? 교회는 누가 많습니까? 답이 여러 가지 나온 것 보니까 확실히 모르는 것 같네.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용서를 얘기하고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 집사, 네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용서 뭐 할 기다. 네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보기 싫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버려. 그 사람 보기 싫다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천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어 천국 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보기 싫은 사람 천국에 있으면 그 사람 보기 싫다고 천국 안 갈 거예요? 천국이 두 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보기 싫은 사람이 천국 A에 있으면 나는 B로 가면 되니까. 근데 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아.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병원에는 환자가 많고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잘못한 것은 그것이 고의가 아니건 두고 순간순간 기억하며 잊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말씀드렸잖아요. 땡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기억 못해.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혹시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은 사색에 한번 잠겨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나의 사명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자.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유흥장도 아닙니다. 세상은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모두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압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얼을 오르레때 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양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표 저거. 예. 아니 우리 이게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인가 이게 나왔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종례를 하면서 이걸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외우는 사람만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그거 자주 들으면 할 수 있는데 그때 워크맨도 없었잖아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편하더라고요.
저는 밤이 될 때까지 그거 다 못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안 잊어버려요. 아주 밤늦도록 외웠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조상의 빛나는 얼을 오래 되살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말하기를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안산교회에 그냥 보내셨겠어요?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셨을 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일하라고 보내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마쳐야 할 것이냐,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거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기도를 짧게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저희가 성교회 올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7년 만에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2년 만에 지금 본당 500석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지은 건 아니고 거기 이태리 사람들이 쓰고 있던 교회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교회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무슬림이 살라고 들어온 거예요. 210만 불에. 그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 2년 전에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피납된 적이 있었습니다. 8월 17일까지 될 겁니다. 그때 그 교회를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무슬림이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제가 입수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신목사야, 니네 교회가 저 교회 건물을 사면 안 되겠니? 아니,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요, 또 해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헌금도 안 할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청소해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데요. 불가능해요. 신목사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아,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네가 왜 걱정해? 내가 하라는데.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교회의 일 가지고 내가 고민해. 우리는 기도하면 돼.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성을 쫓아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이성을 쫓아가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주판 하나 두들겨 보니까 210만 불을 갚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례비도 못 받겠더라고. 이거 쪽박 차겠더라고. 그래서 고민했더니 성령께서 그랬어요. 야 이놈아,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네가 왜 고민해? 종노무 자식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공표했습니다. 넥스트 드림 그래가지고 교회 성경 그 교회 건물을 사진 찍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대요. 와.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구경만 합시다. 내가 건축원금 강조 안 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하시되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첫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세요. 야 신목사야, 너 뭐하다 왔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하다 왔니? 이러시더라고요. 제가요 그 어려운 이민교회에서요 10년 새에 성전 건축 2번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건축하라겠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2주 뒤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초석교회 지도자들 교육시키고 나환자들 치료하고 그 사역을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28번 갔다 왔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펄스라고 하는 지역에 교민이 5,000명입니다. 근데 교회가 26군데예요. 교회 많죠? 하나도 안 놀라시네. 5,000명에 다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찬 퍼센트가 한 40% 잡았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에요? 2,000명 가지고 몇 명이서 나눠 먹어요? 26명이서 나눠야 돼.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합니다. 교회가 없어서 펄스 모험교회를 거기다 또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세우셨을까요? 증인되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이게 사명입니다. 또 예배하라고.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불신자를 신자되게 하고 그들이 예배하게 하는 게 목적이 교회예요.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죽은 사람은 찬양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이것이 first priority,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보세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 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예배했지만 예배의 실패자의 가인은 악인, 악한 자, 아벨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배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쫑납니다. 쫑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사명감이 필요합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일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일을 할 때 능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의 사명이다 하면 예배가 기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나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으면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으면 일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일에 능률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요 보람도 느끼지 못해요. 사명이 없으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 없는 사람들은 조금 일하다가도 내가 뭐 한다고 이거 맡아가지고 이 고생은 다 하나. 장로도 안 하고 권사도 안 하던데 서리 집사가 일하고 있네. 내가 뭐 한다고 이거 맡았을까. 이 사명감이 없으면 이래요. 사명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으면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명감이 있으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두 번 살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 70, 강간하면 80. 한숨을 쉬는 것처럼 짧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내가 무엇인가 해놓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한다면 내 손때가 그 어딘가에 묻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다고 한다면 나의 발자국이 그 어딘가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스티그마,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이 좀 밝아졌다거나, 나 때문에 이웃에게 좀 보탬이 되었다거나, 나 때문에 믿는 자들이 칭송을 받았다거나,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반응이 너무나 싸늘해요.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대에 왔을 때 제가 호주 대표 선수, 호주 신관식 선교사 이렇게 자신 있게 명패를 메고 제가 여의도를 활보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못 메고 다니겠어요. 쪽팔려서. 니같이 예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어. 뭐 니나 내나. 니 주일날 뭐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나는 골프장 가고 그것만 다르네 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부패 방지입니다. 부패 방지. 그리고 맛없는 세상 맛있게 하는 것이 소금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썩은 거 다 알아요. 세상 썩었다, 말세다, 소망 없다. 세상 예수 안 믿어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까지 세상 썩었다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썩은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썩지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니까요. 썩은 세상을 향해서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말없이 녹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하다는 거 다 알아요. 어둡다는 거 다 알아요. 말세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둡다, 말세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내가 내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얄팍한 그 경건의 작들을 가지고 김지사 판단하고 박집사 판단하고 김장로 판단하고 목사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이면 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라고.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라고. 저는 우리 교회 부서장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의를 하면 자꾸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부서장들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만큼 기도하고 목사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 저 여러분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 뭐 회의 자꾸 하자고 그러고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나간다고 그러고 독재한다고 그러는데 저 독재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면 그때 회의하겠습니다. 목사가 교회 말아먹으려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지 않겠냐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아무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거든 그거 이렇게 나불나불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못 보는데 내 눈에 그 문제가 보여.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사명이야. 기도하라는 사명이에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흠집이 없겠습니까? 흠이 없겠습니까? 그럼 그 흠이 보이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금 까발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어도 될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안산교회 다니는데요. 나도 그게 출석해도 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보는지 예수가 연상되어지고 예수가 생각되어지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로 가고 싶다라고 여러분의 허리 붙잡고 나도 당신이 가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이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생전에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졌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고 싶지 않다.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졌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가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살 것이고, 그 사명을 완수했으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바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바에 무슨 일인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깊은 사색에도 잠겨보아야 됩니다. 내 할 일이 뭐냐?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사색에 한 번 정도는 잠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것은 전부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 있고 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망상이고 헛된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생각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야훼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야훼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게 했을까요? 손목에 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 성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생각 수술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생각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마에 붙이라고 했구나.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수술하자.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바꾸라는 말입니다. 까마귀 같은 생각에서 비둘기 같은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나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삶의 기록을 남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단 한 번만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깊은 사색에 잠겨가면서 내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완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